얘기하거든요. 다 머리가 된다면은 기도 받은 대로 한다면은 뭐 농담 비슷하게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왜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짧게 생각을 할까 합니다. 한 50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올라온 순서를 보니까 또 이제 우리 황동남 우리 교수님께서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간증도 하신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해보려고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 어떤 시점에, 어떤 맥락에, 어떤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신명기 1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롭과 디사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1장 2절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보면은 또 요거를 또 이렇게 좀 시간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에서 거의 그냥 뭐 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모세가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때 1세대들 다 죽고요. 모세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머리가 꼬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이런 얘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단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근원, 뿌리의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잊어버렸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뿌리, 근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애굽의 종살이를 몇 년을 했나요? 430년을 했습니다. 고대사의 한 세대를 20년으로 나눈다면은 대략 21.5세대가 지난 거죠. 20세대가 지나면은 그들이 잊어버린 역사의 뿌리, 신앙의 뿌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바로의 지배 속에서 이집트의 신들의 영향이 뼛속같이 물들어버린 그들의 뿌리를, 근원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주어지는 근원과 뿌리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뼛속까지 들어온 어떤 삶의 방식, 다른 말로 하면 노예죠. 노예의 삶에서 삶으로 살아왔는데 그거를 벗어나라는 거죠. 너희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그 상황, 맥락 속에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출애굽 1장, 2장 속에서 넘어가고요. 광야에 나이 40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죽음 직전에 가서 광야로 도망간, 그리고 40년이 지난 나이 80이 된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요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린 그들의 오래된 속에서 그들의 DNA에 담겨 있었던 잊어버린 그 삶의 신앙의 살아온 역사의 근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몰랐다면, 듣지도 못했다면 모세의 반응이 6절에 이런 반응 안 나올 텐데 이렇게 딱 얘기하자마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가고 거기 가면은 이게 최소한의 고기도 먹고 뭐도 하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뭐 하냐라고 하는 거 아시겠지만은
바로의 질서는 한마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최고의 정점이 바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는 어떤 존재죠? 신적 존재입니다. 그들의 뿌리 속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한 걸 잊어버리고 바로가 신이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그래서 그가 주는 최소한의 것들만 먹는 걸로 만족하는 삶에 젖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광야 속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을 했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거 안 되겠어.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 5장에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이제는 가서 구원하라고 하는 속에서 바로한테 갑니다. 어느 황제가 가장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쉽게 우리 이제 나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보내줄 어떤 임금이 있겠습니까? 못 보내준다. 라고 그러니까는 보면서 노역을 더 이스라엘 백성에 더 심하게 부과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한테 얘기합니다. 바로한테 얘기하는데 콧방귀도 안 뀌면서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현실을 수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하는 왜 갑자기 내게 나타나가지고 우리 너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은 좀 더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에 그래서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도 얘기할까 했는데 넘어가고요. 그럼 열왕기상 가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은 잘 알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은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는 유명한 갈멜산에 전투가 있어서 450대 1인가요? 이 싸움을 멋지게 이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어떤 왕이 거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죠? 하나 기억하실 것은 아합인데요. 지금 분열 왕국이라는 거. 그 정도는 다 아시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셔도 다 장로님들이시고 사모님들이시니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있고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거를 선포한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어떤 면에서 초에 붙여서 살려고 했던 이 엘리야를 불러낸 거예요. 조용히 그냥 하나님의 일 시키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공포 정치란 속에서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고 숨어있는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의 전투까지 어떻게 나왔지만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데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속에서 450대 1의 그 싸움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이게 이상한 기대치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는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얘기를 하죠. 그 얘기하면서 전개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9장부터 나옵니다. 이세벨이 이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실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자면 신들이 애굽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 이 이름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합니다. 450대 1에 엄청난 이 멋진 싸움을 한 이 엘리야가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뺍니다. 하나님, 이 정도 450대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까지만 제가 간다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지켜줘야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감을 느껴가지고요. 3절부터 보면은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서 부엘셀바에 이르러. 부엘셀바는 북이스라엘의 맨 남쪽이고 남쪽에서 좀 더 내려갑니다. 어디냐면은 남유다까지 넘어가요. 국경을 넘어가요. 목숨 때문에. 그럼 부엘셀바 거기 하루까지 갔었다 하는데요. 거기가 어딜까요? 이게 성서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요. 그게 바로 아까 신명기 1장에 나왔던 가데스 바네아 쪽의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가요. 거기까지 도망을 가요. 거기까지 도망가서 아시겠지만 19장에 완전히 지식대로 지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거기서 하나 이제 같이 좀 읽었으면 하는 것이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아까 전에 신명기 1장 2절 기억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19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양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거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다면 그들이 네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니라. 몇 가지 생각할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하는 말, 이건 민수기 25장하고도 연결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압 지배에 가서요 리더들이 여자들을 모압들이 겁탈합니다. 그럴 때 역병이 돌죠. 역병이 돌 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이 있으니까. 평범한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처럼 한순간에 정리하겠지만 저 문제의 사람 다 죽여라 라고 해요. 그래야지 역병 그치다는데 못합니다. 지도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나섰는지 아시잖아요. 비누아스가 나섭니다. 비누아스가 나설 때 사용된 단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이라고 되는데 히브리어는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엘리야가 쓴 표현, 여기의 표현,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뭐에서요? 특별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450대 1의 이 싸움을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열심당,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누가 있었던 건가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같은 특심이에요.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질투를 가리킬 때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 단어와 그 다음에 어떤 질투심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동일한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한 단어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마음들인데요.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육의 어떤 마음, 육의 소욕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거와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 이것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이게 육의 욕심내는 단어 따로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언제나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경계선에. 육을 따를 때는 인간의 욕심대로 가는 거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거기에 순복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열왕기서 19장 오자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특별하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나밖에 없다라고 이게 그거예요. 누가 비교 게임 안 될 텐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면 뭔가 저가 좀 잘되게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데 거기에서 나만 남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얼마큼이나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냐면요. 그 브에셀바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호렙산까지 갑니다. 호렙산까지. 다시 얘기하면은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 그랬죠?
11일 걸렸습니다. 대략 440km입니다. 200만 정도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하루에 200만 대군이 이동한다면은 하루에 거의 440이니까 11일 40km씩 이동합니다. 40km. 이거 굉장히 희망을 빨리 간 건데,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몰고 가시냐면은 바로 시내산 호렙산까지 가게 만듭니다. 근데 며칠 걸렸대요? 동일한 거리를 혼자 갔는데 40주야를 갔다고 얘기합니다. 40주야를.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가기 싫은 길을 내려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뿌리죠, 뿌리.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너희의 조상들이 너의 먼저 신앙의 역사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들은 거를 다시금 40일을 거꾸로 내려가면서 되새김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너 혼자만 남아있다는데 그렇지 않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착각하지 마라 라고 그러면서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40일을 거꾸로 내려가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언약, 정체성의 뿌리를 다시금 되새김질시키면서 그 장소 속에서 거기에서 그 호렙산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주는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부터 19장 15절 읽을까요? 19장 15절 15절부터요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기는 저 광야를 통하여 밤에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스레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미시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hul라와 사데스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라. 이스라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니라. 엘리야가 자기 나름대로 꿈꿨던 거, 하려고 했던 역할은 하나님 갈멜산 전투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다 지쳤고요. 그랬는데 다시금 쉬고, 그리고 다시금 신앙의 뿌리, 역사에 어디서 나온 일을 다시 그쪽에 가서 주시는 건 뭘까요? 더 넓은 지금 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다보게 마시는 거죠? 지금의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 조그만 역사가 아니라 향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할지를,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다본다라고 보여주냐면 저는 바로 예수님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나의 역사는, 나의 계획은 여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요 정도 먹는 거 아니라 지금은 둘로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쪼개지고 뭔가 이방 신들 다 생겼지만은 이런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비전. 그러게 예수님을 한다면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로 보듯이. 여기서는 당장 지금 누구를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 거기 와서 기름 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의 이 정체성, 정통성 여기만 급급했는데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라면서 가서 기름 부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길르네라고 엘리사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이 엘리야를 지금 더 넓은,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들여다보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역주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한 우리 황 교수님이 제일 여기 우리 동문 중에 제일 어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 이게 60 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것도 가끔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제 하늘나라 가서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만난 이 신앙의 역사, 뿌리, 이게 제대로 전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나 혼자만 다만 이게 뭐 지지고 볶고 속에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잊어버린, 언제나 우리 속에서는 바로 이 잊어버렸던 나의 뿌리, 좀 더 근원적인 하나님께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마음, 그 정체성이 좀 더 우리가 다시금 이 나이에는 삶을 정리해가면서 이런 자식들한테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습,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저도 믿고 싶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저도 견딜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가 보여준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 날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 보내고 뭐 설교하러 왔을 때 그런 얘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우리 조카들이, 동생의 조카들이 이렇게 문상 오고 뭐 하는 걸 보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큰아빠, 큰엄마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딸내미 참 잘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서 고맙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데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이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타나는 이거를 물려주는 그 역사는 성경 속에 계속 이어져 오는 거고요. 각자 우리 가문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대를 이어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동문분들, 가족들에게, 교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